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2장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장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 마지막 때를 이기는 하나님의 부흥의 출산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아나가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그 가운데는 회개가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2장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함께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에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진리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오늘도 알아가며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아시다시피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소선지서들 중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데 대선지서들, 그 대선지서라고 해서 뭐 사람이 더 크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분량이 많다라는 거죠. 대선지서는 이제 10장 이상 이렇게 분량이 되는 그러한 선지서들을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분량이 작은 것들을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일컬어 왔는데, 그 소선지서들 중에서 또 마지막에 있는 그러한 서신이 되는 것이 이 책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인데, 이 말라기 이후로 400여 년 동안을 이제 선지자의 음성이 이스라엘 땅에 들려지지 않아요. 말라기가 구약의 그래서 마지막 그 음성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새롭게 음성이 들려진 선지자의 소리가 바로 침례 요한의 소리였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다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렇게 선지자의 소리를 내기 전까지는 400년 동안을 이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적인 음성이 없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할 말 다 했다 라고 하신 것과 같죠.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기까지 너에게 새로 더할 말은 없다. 근데 그것이 새로 이루어지는 그때가 오니까 이제 침례 요한이 일어나서 이 선지자적 음성을 다시 발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마지막 이 마무리를 하는 이 말라기의 내용을 보면은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1, 2장을 보게 되는 것이고 다음 주에 3, 4장을 보게 될 것인데, 이 4장 말미에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겠다. 근데 선지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에 앞서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 얘기를 하시고서는 그리고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사실 이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와서 이 선지자적인 소리가 다시 바래져야지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것인데, 그것은 세대 간의 연합을 말하기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그 세대를 이어서 전해져야 되는 것을 또한 포함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결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선지자의 음성이 다시 들려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침례요한이 일어났어요. 침례요한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언하셨죠.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셨죠. 근데 너희가 임의로 대우했다. 그 말을 듣지 않고 너희 멋대로 대우해버렸다. 뭐 이런 또 책망도 하시는데, 그러한 선지자적인 음성이 들려지기 전에 마지막 그 당부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말라기의 이 서신입니다. 말라기 예언서인데, 말라기 예언서를 통하여서 그 선지자적인 음성이 들려질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걸 앞두고서 이 말라기서 1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통렬하게 아주 그 세부적으로 이스라엘을 책망하세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우하실 때 하나님의 진짜 사랑하는 존재로서 대우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시면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홍해 바다에 가로막혀서 이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물이 다시 회복돼 가지고 수장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또한 백성이 되시는 것을 시내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시내산에서 내가 나타날 것이니까 모세한테 말씀하시죠. 3일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켜라. 그래서 남녀 관계도 하지 말고 옷도 깨끗하게 빨고, 그래서 집중해가지고 3일째를 기다려라. 그럼 내가 시내산 위에 강림할 것이다. 그럼 내가 만날 것인데, 우선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선약이 맺어져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 백성들이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된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신 것이 모세를 올려 그 산 위에서 율법을 주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못 살게 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 삼으셨고, 그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존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릴 때, 그거를 등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그 다른 이방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똑같아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품 가운데서 벗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화를 그대로 당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화를 주시려고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품 안에 안기지 않고 떠나가게 될 때에는 세상에서 화를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을 마귀가 농락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마귀가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고통을 이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라는 그 율법의 테두리를 주시면서 너희가 내 품 안에 있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그 율례와 법도의 가장 근간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의 가장 근간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 그리고 우상은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는 것은 몇 번 제가 나눠왔듯이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을 떼어두신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그걸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서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비추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가야지 우리의 생명이 계속 주님 안에서 축복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5계명을 빼먹었네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까지 그 5계명부터 해가지고 10계명까지 해가지고 6계명, 그 뒤에 6계명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해야 되고 이웃과는 어떤 관계를 해야 되는지를 그거를 아주 근본적으로 기준을 잡아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율법이 이제 성취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십계명이 상실된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십계명에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거룩히 지켜라. 오늘날의 주일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죠. 이런 것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여전히 유효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여전히 유효해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것에 대한 처벌을 구약에서는 도둑질하면은 4배, 5배를 배상해 줘야 되고, 뭐 배상법은 뭐 그렇다 쳐도 살인을 하면 살인자는 살인으로 갚게, 동해보복법이라 그래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 있었죠. 왜냐면은 인간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님이 그 심령을 바꿔주기 전까지는 이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죠. 테두리만 쳐져 있는 거지,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가 사함받아서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근원적 존재가 변화되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그 변화의 방법이 없어요. 그 성령님이 오시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그 사람들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영을 거듭나게 하셔야지만 새롭게 되어진 새 생명의 삶을 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영은 새로워졌지만 혼은 아직 새로워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들을 그 이후에도 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는 그 과정들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근원적으로 이 변화되는 것 이전에는 사람들이 근원적 변화가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테두리를 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율법은, 구약의 율법의 그 처분은 살인하는 자는 살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안식일을 범하면은 또 죽여요. 그죠?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그 심령 자체가 근원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의 사람들을 다루는 것은 철저한 그 외적인 그 처벌이 있어져야만 그렇다면 그들이 다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사람, 그거를 당하는 사람은 가혹하다고 할지언정 사실은 그 사람은 범하지 말아야 될 걸 범한 건 사실이죠. 그걸 범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범했을 때 이제 철저하게 이 심판이, 처분이 임하게 됐는데,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은 온 백성들이 그냥 거듭나지 않은 그 상황에서는 온 백성이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하는 걸 그냥 놔둬 버리면은 다 간음하는 거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에 그 있는 사람들을 겉으로 그런 처분을 해내지 않으면은 제어가 되지 않는 거죠. 제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율법을 처분하는 거, 어떻게 그것을 어겼을 때 처분을 하는가가 굉장히 혹독하게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신약의 시대라고 해서 처분이 아주 없어진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분이 유예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든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살인자라도, 사실은 살인자들에 대한 지금 사형 집행 그 문제가 또 이렇게 불거지는 이슈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아직 남아 있지만 사형수로 있는 사람들이 사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그 법무부에서 사형 집행 그 기구가 있는, 사형 집행장이 있는 그 유치소로 사형 그 언도를 받은 사람들 다 모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들의. 그동안에는 자기네들이 사형 안 될 거로 그냥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있던 사람들이 이제 진짜 사형될 수 있다라는 그 위기를 느끼니까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아직 보진 못했는데,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원래 교도관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이분은 종갓집 완전 7대 거쳐선가 굉장히 오랫동안에 이렇게 그 제사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러한 집안에서 장남으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아내가 크리스천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믿는 분이. 그리고 매일 밤마다 아내의 우는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남편을 건져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교도관으로 하니까 그나마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사실은 그 교도관을 하게 되면은 이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집에서 좀 떠나 있으려고 교도관을 하게 되셨더라고요. 근데 교도관을 해가지고선 다른 지역에 갔는데, 그래서 그곳에서도 계속 이제 아내가 이제 눈물로 이제 밤을 지새우는 거죠. 남편을 구원해 달라고. 근데 교도관이 이 흉악범들을 대하다 보니까 이 교도관들도 굉장히 거칠게 이렇게 될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거칠게 사람들을 다루고,
정말 그 흉악범들도 두려워하는 그 교도관이 된 거죠. 굉장히 흉악범들도 두려워하는 교도관이 돼가지고 아주 이제 뭐 난폭한 그 본인도 그러한 그 처벌들을 이제 내리고 했는데 이 아내분한테서 어떤 그 한 선생님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져 가지고 이 아내가 그분을 우리 집에 좀 초청을 드리고 싶다. 아주 그렇게 하라고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이 왔을 때 이제 아내의 부탁에 못 이겨서 이제 교회는 나가는 상태였어요. 이 교도관 이 박효진 장로님이. 근데 믿음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교회는 나가면서 술 계속 마시고 담배 계속 피고 난폭한 성격은 전혀 변화가 없고 그런 상태로 이제 있는데 막 그 은혜 받았다는 그 선생님한테 어디 뭐 술 취하지 말란 소리가 있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란 소리가 어딨냐 막 계속 그런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을 하시다가 툭 말을 던지시더라는 거죠.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딱 그 얘기를 던지는데 갑자기 뭔가 한 방 맞은 것 같은 그러한 딱 경험이 되어지더니 그분은 가셨는데 이제 집에서 그 말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서도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맴돌더니 성령이 만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울음이 터져 나와서 자기가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기 그 교도관 안에서도 난폭하기로 이제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 우는 걸 보일 수 없어서 운동장으로 뛰어나가 가지고 거기서 펑펑 울다가 들어와 가지고서는 완전 바뀐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죄수들을 보면은 손을 붙잡고 갑자기 온화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하기 시작하니까 죄수들이 이제 갑자기 더 무서워진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 근데 이제 계속 그게 이어지니까 죄수들도 이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변화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근데 최근에 이분도 사형제도는 유지돼야 됩니다.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근데 이분의 간증 중에 어떤 게 여러 개 있냐면 사형수들을 보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몸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영혼은 살리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그런 환경 가운데 잘못된 그런 경험들 가운데 자라나가지고 이게 정말 뼛속까지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제재가 안 됩니다. 본인들이 그 흉악범, 보통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은요, 이렇게 사이코패스는 아니고 사이코패스는 그런 감각 자체가 이제 고장나 버린 그런 사람이고, 근데 그 사이코패스가 아닌데 흉악한 그런 일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그 중독, 이런 알코올 중독 아니면은 그 도박 중독 막 이런 거를 막 한 사람들을 잡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나를 잡아줘서 고맙다고. 내가 스스로 멈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를 잡아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덜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또 처분이 내려질 때 사실 정말 연쇄살인범이나 이런 흉악한 범죄들을 저지른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내릴 때 그 사람들이 사형장을 앞두고서 삶을 되돌아보는 마지막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잘못 살아왔던 거를 뉘우치게 되고 이제 정말 그 죽기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 영접하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면할 수는 없지만 사형을 면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돌이켜짐으로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두 강도가 같이 달렸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멸시했고 다른 한 강도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그 자를 건져 주시죠. 그러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건져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하면 지옥은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요. 그 후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끝나게 되면 지옥으로 가게 되면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절대 지옥은 가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지옥은 원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근데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며 구원을 그런 이루는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기를 원하세요. 처음에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도 처벌을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돌이켜져서 주님 안에서 살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처럼 사실 사랑을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의 민족들 가운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품으시고 에서는 버리셨어요. 그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에서는 원래 장자의 명분을 갖고 태어났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장자의 그 지위를 멸시했죠. 경시했어요. 그리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같이 망령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되게 하지 말아라. 근데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사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의 작은 이득 하나로 하나님의 것을 저버리고 그냥 그 이득 쫓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실상이 하나님께 나와야지만 하나님 품에 있어야지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은, 그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 품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게 만들려고 꼬드긴단 말이죠. 근데 벗어나면은 거기는 죽음이 오는 거예요.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저주가 오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이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같이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주님은 계속 그 품 안에 품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10월 13, 14 금토 우리 오산리 최자식 기념 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회개 부흥성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같이 모으시고자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마스라는 그러한 테러 집단이 하루에 로켓을 5,000발을 쏴대고 패러글라이딩으로 공중으로 침투하고 바리케이트 장벽을 불도저를 가지고 그것을 뚫어가지고 침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인질로 잡아가고 300명이 넘게 벌써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걸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각 뉴스마다 뭐가 나오냐면 세계 최고의 첩보기관인 모사드가 이번에 실패했다. 세계 최고의 정보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받아온 그 모사드가 이 징조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인간의 정보 능력도, 어떠한 인간의 그 무력도 완전한 보호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전에 링라이링스 목사님, 스카탈레레 링라이링스 목사님이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대적들이 둘러싸서 가시덤불 같은 것에다가 불을 놓고서는 그거를 이스라엘로 막 던지는 그런 환상을 보셨었는데,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성곽으로 이렇게 높여서 보호하시지만 몇 개는 안으로 떨어지게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험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한국으로부터 말을 타고 횃불을 들고서 한국 사람들이 먼저 그 중동으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히려 대적들을 둘러싸고서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지더라는 거예요. 그 대적들의 불이 꺼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어서 중국의 낙타와 같이 그 핍박을 이겨낸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나오고, 우리 한국이 또 인도네시아 가서 인도네시아에 그 믿는 사람들을 불러오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예수님을 믿게 됐어도 이름은 모하메드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중동에 가지고 막 이제 활동하게 되는. 그래서 비가 내려가지고 불이 꺼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것이 잿더미 같이 이렇게 변해졌는데 아래가, 근데 그것이 변화해서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 이제 어마어마한 추수가 올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평화협정이 맺어지려는 지금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그걸 막아서려고 마귀가 이란이 배후에서 이제 하마스를 충동해가지고 하마스를 지시해가지고 하마스가 지금 이 테러 그 전쟁을 벌이도록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3차 대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제압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평화협정을 맺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 지금 대부흥의 때가 온다.
대추수의 때, 엄청난 영혼 구원의 때가 온다. 지금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건져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건지심 가운데 같이 나아가기 원하는데, 여기 말라기서 1장 2절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는데, 그래서 에서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는데,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은 사실은 그 심판 가운데 사그러질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인간의 힘을 앞세우려고 하고 자기의 악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래서 꼭 이 중동 지역을 보면은요, 이슬람권에서 알라가 진짜 신이다 그러고 이스라엘의 지경을 막 자꾸 침범하고 그리고 전쟁을 걸어오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공격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가 하나님의 명성이 달린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에돔, 에서와 같이 막 그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고 그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대셔서 그를 패퇴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라는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나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근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하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식을 집행하는 자들인 거죠.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더 확대해서 보면은 오늘날에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모두를 또 말해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대적의 습격이 또 이 땅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죠. 그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먼저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계시한 거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했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서 너희를 자녀로서 인도해 주는데, 너희가 어찌 사람도 자기 아버지를 알고 자기 스승을 아는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서 이렇게 멸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겉으로 막 멸시하는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행동을 보면은, 삶을 보면 하나님을 멸시한 거를 낱낱이 하나님께서 밝혀주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오늘날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상사에게는 얼마나 잘 보이려고 이렇게 아양을 떨면서 아부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 무슨 빚이라도 꿔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는 뭐 요구하러 나오는 거, 하나님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헌금을 하는 걸 아깝다 여기고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에 대한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 헌금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이것이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그러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한다고 지금 도움이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고 싶지만 이미 삶을 하나님의 품 밖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오히려 이 외식하는 게 역겨운 거예요. 그 겉으로 치장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옛다 하고서는 내가 그나마 뭐 헌금하지 않았느냐 부스러기에 좀 이렇게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대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제일 좋은 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주신 분이십니다. 그걸 진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경히 여길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것들을 다 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외식할 거면 성전문이 닫혔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오히려 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외식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방에 이것을 풀어내 가지고 내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되게 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하나님께 그 제사하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치셔서 이방 나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지 않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르지 못하게 한 것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서 밟힘을 당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10년 전에 WCC 10차 총회가 부산 백스코에서 2013년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열렸습니다. WCC는 아예 1차부터 1948년 처음 열릴 때부터 공산주의자가 중심이 돼서 만든 게 WCC예요. 가장한 거죠. 교회를 가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공산주의는 사람들을 다 같이 나눠 먹자, 다 같이 균등하게 좀 살자라고 하는, 얼핏 보면은 좋은 얘기 같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거를 도둑질해가지고 뺏어 먹는 거지 자기네들이 노력하려고 하진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진짜 거듭나게 해주셔야만 진짜 나눔이 생겨지는데, 그것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인간의 힘으로 에돔과 같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그런 공산주의 배경 가운데 일어난, 그래서 교회를 미혹해가지고 가입시킨 WCC의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짜 이 나라를 진멸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면서 일어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멸하지 않으시기로 마음을 바꾸셨어요. 근데 여전히 그 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는 지금 죄 가운데 사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상태로 회개가 안 되면은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라와도 우린 보호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회개성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죄가 있는 것을 또 없다고 하실 수도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단지 너희가 그걸 인정하고 내게 나와서 회개해라, 내게로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고 너희에게 보호가 임할 것인데, 그걸 하지 않으면은 재앙이 닥치는 것입니다. 지금 WCC에 가담한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하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저주로 말미암아 WCC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지금 그 죄악이 회개돼야 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기회 주시는데 마음에 두지 않으면은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에 터졌습니다. 원래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은 그 마지막 날이 저녁부터 그 다음날 이제 낮까지 있는 중에 그 아침에 터진 건데,
그 전날 저녁 같은 경우는 쉐미니 아체렛 8번째 그 큰 날을 호산나 라바라고 해서 이제 큰 구원을 이뤄달라고 하는 그러한 날이에요. 근데 그 날에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난 화를 당한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앞두고서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에 있어 왔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정부를 대항해서 텔아비브라는 도시에서는 막 10만 명씩 막 이렇게 반정부 시위가 계속돼 왔는데 사법개혁 반대한다 이거였어요. 근데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언뜻 듣기에는 그 네타냐후 그 총리만 이렇게 건져내고자 하는 그러한 꼼수처럼 보여지지만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가 권력을 독재하고 있었던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내는 그런 개혁을 하는 측면이 또 있거든요. 헌법이 없으니까 사법부가 그냥 입법부든 행정부든 그냥 정한 거를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사법부가. 그러니까 사법부가 그렇게 한 거를 끊어내려고 하는 그 사법개혁의 측면이 있어요, 또. 물론 거기에 또 껴들어간 잘못된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가 제해지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그래서 사법개혁 전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는 상권 분립을 이루는 것에 필요한 측면이 또 있어요. 근데 사법개혁 반대 그 시위를 하면서 10만 명이나 나가가지고 하면서 그들이 선언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예비군 소집을 응하지 않겠다. 그런 선언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사법개혁 반대운동을 이끈 그 지도자 중에 하나가 야이르 라피드라고 바로 전에 총리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유엔에 가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스라엘 땅 나눠서 두 국가로 팔레스타인 세우는 거를 지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텔아비브라는 도시는 텔아비브 시장이 40년인가 지금 20년 이상인가 지금 텔아비브 시장을 하고 있는데 거긴 연임 제한이 없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텔아비브 시장은 텔아비브를 전 세계 제1의 동성애 도시로 만들려고 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난 이런 상황 가운데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믿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좀 지금 네타냐후 정부가 너무 이 정통 유대인들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고 있다. 막 기도 제목을 올리기도 하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핍박이 아직 일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정통 유대인들이 땅을 지키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동성애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본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핍박하려고 한다. 아니요, 전통 유대인들이 핍박하려고 하는 거를 담대히 맞서야 되거니와 진짜 싸워야 되는 대상은 그 영적인 타락, 영적인 간음, 그러한 땅을 또 나누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막아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나 혼란 가운데 휘둘려지고 있다가 세계 최고의 첩보 그 부서라고 하는 모사드까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이 공격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우리나라 그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축복된 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얼마나 뭐 예배가 많고 뭐 교회들이 많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겠는가. 그래서 우리한테는 화가 미쳐지지 않을 거다. 막 이런 얘기 뻥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사랑받지 않아서 재앙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품 안에 있길 원치 않았을 때에는 재앙이 임했어요. WCC 같은 참람한 일을 하고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집단하고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사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야 세운 언약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야 세운 언약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아래서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그 아론에게 막 다그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랬더니 금붙이게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불에 던져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 모세 빨리 내려가라. 이 백성이 지금 배역했다.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버립니다.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과의 언약인데 지금 언약이 완전 깨져버린 거예요. 돌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자체가 깨져버렸는데 돌판을 깨트려버리고서 나와 함께 설 자들 나와라. 그때 나온 자들이 레위죠. 레위 족속들이 나와가지고 그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처단합니다. 그때부터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야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이 제사장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죄악이 큽니다, 사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 오늘날에 죄를 돌이키라는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설교 때에도 이 얘기예요. 그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그 질서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목회자부터가 그런 설교를 내려놔 버렸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해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쫓았는데 세상을 따라서 지금 바람을 피게 되는 거.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예배는 여전히 나오고 있어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거짓된 회개,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친 척,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세상의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거짓으로 가장한다고 하나님 속지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죄악이 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거짓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마귀의 손에 놀아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을 칭찬하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벌어왔던지 헌금 많이 내면은 그 사람하고 높여주고 이렇게 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 눈밖에 났습니다. 벌써.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의 이익에 눈이 먼 사꾼 목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그 자들도 돌이켜 살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는 민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지키시는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키세요. 근데 이스라엘이 깨우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면은 허용하시는 그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속히 이것을 제압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친 이 하마스의 배후에는 이란이 있는데 이란과 함께 연하여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하마스는 지난 2014년도에 가자전이 벌어졌을 때 패퇴됐는데 그 이후로 9년 동안을 준비해가지고 지금 이 사태를 만들었어요. 저 북한은 70년이 넘게 준비했습니다. 저들이 지금 핵 전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군사력도 쓰여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계가 끊어지도록.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그들은 그냥 심판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왜곡된 것이나 거짓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정말 잘못 행해왔던 것, 하나님을 함부로 여겼던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정말 이 세상에 동화되었던 것들,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새롭게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건져달라고, 우리가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